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4월 13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셋째 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길 원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고난주간 셋째 날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달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누르고 절제하는 시기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그동안 즐기던 세상 일을 절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물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3일 남은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유대 국가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총독이라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굵은 가시가 달린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면류관과 자색 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느냐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세마포옷을 입히고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하고 심지어 손으로 때리기까지 하면서 멸시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왕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처럼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는데 이처럼 멸시를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당할 멸시와 조롱 그리고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을 따르다가 동일한 환난을 만난 자를 찾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질고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겪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징계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굵은 가시로 머리를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한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을 맞아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당해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피 흘려주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보면요,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유대인들이 더욱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소동을 한 겁니다. 만일 자신의 유대인들이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당시 무엇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이 위협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풀어줌으로 진리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안위를 위해 유대인의 편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그만 불의를 선택하고 만 겁니다. 자신이 앞날을 먼저 생각하면서 진리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으로 역사 기록에 남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때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것을 보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진리 편에 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 편에 설 때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리 편에 서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상황 생각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늘 진리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택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고난주간 동안 거룩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청년부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